사람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 갈라졌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하루아침에 죽인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나병을 걸리게 하셨던 사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랑이신 것 같이 보이지 않네요.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셨던 것과 현재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을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이신가? 오늘날 하나님은 화가 나셨나 아니면 기분이 좋으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야 같이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어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신자들을 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신약의 신자들을 대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이었고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저지른 자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나쁜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간음을 저질렀던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들 때문에요.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른 자를 죽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 중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한 것은 죄였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차이점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구약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왜 2000년이나 기다리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가인에게 말했을 때 가인은 나는 갈 곳이 없다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아벨의 죽음에 복수하려는 자는 너희 죽음에 대해 7배나 복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살인자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처음 율법을 어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요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형벌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가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다스렸던 때와 율법이 온 이후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나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나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00개의 문제 중 99개를 맞추면 99점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99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빵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범하면, 여러분이 율법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긴다면 여러분은
모두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의 죄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통, 고난, 죽음 등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나 스탈린이 수천만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과 같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에 대해 그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것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고 했던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같은 장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가인보다 더 자신의 살인에 당당해하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친데 그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라멕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인과 비교하면서 가인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갔으니 자신도 분명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그들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무법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나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오늘날 퀴어 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자기 구원과 자기 의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이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속임수에서 건져내고 그들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저보다 더 잘하고 있을 수 있고 저보다 거룩하게 살거나 다른 누군가보다 거룩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 중 최고의 죄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완벽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죽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완전함을 주실 구세주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저는 욕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기준을 주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하려는 것에 있어 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렸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레이 컴포트가 했던 인터뷰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중에 그를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는 매우 좋은 사역자입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교황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 컴포트는 사람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래요. 당신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인가요? 네, 그렇죠.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짓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거짓말한 적은 있죠. 그러면 그는 이 구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렇게 그는 그들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고 그래서 당신은 거짓말을 했었다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당신은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레이 컴포트는 다른 것들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가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 그들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저는 아무래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완벽한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성애도 허용하고 간음도 허용하고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정말 많이 낮추어서 거의 누구든지 이 도덕적인 기준을 넘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도덕 기준도 상관없어. 내 도덕적인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규칙을 바꾸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반대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컴포트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 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런, 나는 구원받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이 정도 아래에 있고 여러분은 넘어져도 그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매우 높이 올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시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한 기준이라면 저와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도덕관념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의를 없애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 오기 전 2000년 동안 진노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이 구절들은 잠깐 곁길로 새는 것 같은데 간음에 대한 구절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레위기 18장을 어긴 것을 알고 있나요? 이복누이와 결혼하면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은 레위기 18장에 따라 성적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의 규칙들을 어기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기 원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이 없는 것을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으로 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매인 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였고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고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하였고 결국에는 그가 그 씨름에서 유익을 얻고 천사는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성적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천사를 이겼고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만일 그가 율법 아래 살았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까지 2000년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이자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옳고 그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불경건한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약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 약을 드세요. 두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무기력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것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 두 가지를 매우 잘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율법은 자기 의를 없애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스스로 충분히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율법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것의 부작용으로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등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이것이 진정 당신의 기준이라면 저는 정말 무가치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죄책감과 정죄감을 낳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약의 신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 같은 율법 아래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죄감과 죄책감이 들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율법의 의는 이제 우리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법에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었는데 안타깝게도 신약의 신자들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우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